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7장 11절 미가서 7장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97페이지 구약성경 1297페이지 미가서 우리 7장 11절 어, 7장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또 심령에 강한 그런 힘을 주셔서 이 세상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 말세에 우리 신앙을 참 지키기가 어려웠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안식일을 세워주셨습니다. 더욱 우리가 힘써서 또 믿음으로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켜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좀 뜬금없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배우다가 아주 뜬금없이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우리 성전을 재건하라,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올해 3월달에 세계 대표 대회가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표 대회의 슬로건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제 성구예요. 주제 성구 미가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각 대표단들이 약 100여 명이 이렇게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약 15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 대표 대회를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주제 성구였고요. 또 세계 대표 대회 기간 중에 우리 이틀 동안 성업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심포지엄이 뭘까요? 심포지엄은 한두 사람이 발표를 하고 듣는 청중들이 의문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회의 시스템을 가리켜서 심포지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업 심포지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주제를 정하고 또 그 주제에 맞게 소주제를 정해서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이 연구하고 또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이 발표를 듣고 나서 우리 대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관심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재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건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재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이제 세계 대표가 끝나고 나서요, 우리 목자회에서 함께 우리 한국의 목자님들 모임이 있죠.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했고요. 또 이 내용들은 우리 모든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목자회에서 이 부분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5가지의 이 부분이 있거든요. 5가지 방면에서 영적인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 소주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 분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자라고 그렇게 결의에 따라서 우리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영적인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틈을 메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틈, 그 성벽이 건축되는 날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제대로 건축되지 않으면 지경이 넓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오히려 이 성벽이 제대로 건축되지 않으면 적들에 인해서 침입되고 상할 수가, 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성벽을 온전하게 건축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첫 시간으로서 우리 성벽 건축,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그런 배경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건축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건축하는 날, 그래서 우리 재건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썼던 것이죠. 다시 이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증거했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미가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미가 1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당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라 이렇게 갈라져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미가에게 말씀을 주었던 때는 우리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주신 그런 묵시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은 약 BC 700년도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했을까요? 그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했던 이 당시에, 그러니까 700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전에 722년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된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서 멸망됐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이 지금 남유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들을 우리 남유다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때 남유다의 왕, 우리 아하스 왕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열왕기하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 우리 7절 8절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구약성경 589페이지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의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지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국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멘. 자, 우리 아하스 왕 시절에 있었던 이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람 왕으로부터 큰 이 전쟁 위협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때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지금 세력적으로 큰 아수르 나라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몇 입으로 도울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또 왕궁 곳간에서 은과 금을 취해서 그에게 그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신앙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남유다는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웃 나라에게 우리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을까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들이 관심도 없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왕이 그 국난에 처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주면서 이웃 나라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있는 그런 형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제 우리 미가가 계속해서 우리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했지만 그들은 우리 선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 나라가 왜 이렇게 강할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을 어떤 수입을 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우상을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도 신앙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가 점점점 쇠락해져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우리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마지막의 모습, 남유다의 마지막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도르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광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돌았으며. 아멘.
왕궁도 또 성전도 불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도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렇게 이제 성전도 성벽도 허물어지고 불타고 남은 이란 사람들은 이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될 일들을 미리 알고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성전도 불타서 없어지고 사람들도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아주 소수만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장차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가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성벽이 건축되는 날 그 지경이 넓혀지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다시 건축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섭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지런히 성벽을 건축하라. 그리고 성벽이 건축되는 날 그 나라는 더욱 이제 강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 이제 586년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53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의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16년도에 성전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 불타 없어진 그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당시 제1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총독이 바로 수룹바벨이었어요. 인도자였죠. 그 인도자의 이름을 따라서 수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3차 그러니까 BC 444년도에 3차 포로 귀환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때 이 포로들을 이끌어온 이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의 인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제 성벽이 다시 건축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읽어보게 되면 성벽이 건축되는 그런 과정이 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남유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와 같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게 되면 다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러나 우리 역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자, 미가서 4장 1절부터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미가의 예언을 보게 되면 이 미가의 예언의 내용에 이미 말일에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일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이 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란 사람 열방들이 몰려 오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특히 많은 이방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미가서는 단순히 그 당시에 있을 일들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일에 될 일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늦은비 성령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지금 말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방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이 성전이 세워질 것을 얘기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성전이 세워지고 또 성벽이 세워지는 그 날에 또 지경이 넓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우리 성전, 우리 솔로몬 성전과 또 스룹바벨 성전, 이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교회의 예표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또 성벽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룹바벨은 사도 교회를 예표하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아주 근사하게 또 큰 규모로 아주 멋지게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반면에 스룹바벨은 굉장히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 스룹바벨 성전이 더욱 하나님의 그 영광이 크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아주 화려하게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사도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고 나서 이제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들의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석기사가 엄청나게 막 드러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사대교회가 쇠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락해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진리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우리 참교회 마치 수룹바벨이 세워졌던 것처럼 말세에 이 참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미가서 우리 4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모든 만민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교회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거룩한 시온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곧 우리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를 그렇게 일컫습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거룩한 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또 이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아주 허술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는 가운데서 조금씩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놔서 아주 멋지게 훌륭하게 건축되었죠. 그러나 수룹바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학개서 2장 3절 학개서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아멘. 이전 영광을 본 이란 사람들에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전의 영광이 뭘까요? 이전의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이란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멋집니까?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백향목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이란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그들의 눈에는 지금 수룹바벨 성전이 너무 보잘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 참 예수 교회의 이 나중 영광은 사도교회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교회는 점점 몰락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참교회는 말세의 참교회는 어떨까요? 점점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고, 그 완성된 이 교회는 누구를 맞이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점점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분을 이제 영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이 성전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지금 수르바벨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참교회도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교회가 처음에 그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떠들썩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점점 참교회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어떻게 부흥하게 될 것인가? 우리 미가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는 날, 성벽이 제대로 건축돼야지 그 지경이 넓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건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벽이 뭔지 알아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벽, 높은 벽, 그죠? 이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들이 들락날락 하겠죠? 적들이 들락날락 할 것입니다. 이 성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성벽은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울타리를 튼튼하게 해야지 우리가 이 적들에게서 해를 받지를 않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벽을 굳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자,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벽이 이렇게 제대로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계시록 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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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그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땅에 이르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죠? 하늘에. 그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이 이 성곽이 또 성벽이 완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곽을 측량함에 그 지금 성벽의 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44규빗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65m 정도 됩니다. 성벽이 65m 정도로 아주 굳건하게 지금 세워졌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어떤 이런 사람들도 어떤 대적들도 침입할 수가 없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런 날들을 지금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에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느헤미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느헤미야서 1장
느헤미야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지금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미 성전은 완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성벽이 회파되고 문은 또 불타 없어지고, 그래서 늘 대적들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수탈해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빼앗아 가고 그죠? 해를 가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 또 우리 당시 바벨론에 있었던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한 나라로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영적인 성벽 건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벽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성벽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에 이 경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아주 굳건하게 세워야 돼요. 그렇게 굳건하게 세우지 않게 되면, 틈이 발생하게 되면 그 틈으로 대적들이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해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있는 이란 사람들이 그 대적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그러한 일에 있어서 많은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점 쇠락하게 될 것입니다. 성벽이 건축되지 않으면 있는 이란 사람들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성벽을 반드시 건축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을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의 요약이에요. 계시록의 요약. 사단이 그 옥에서 놓아져서 어떤 일을 하느냐? 많은 세력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정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널리 퍼진 성도들의 진, 사랑하는 성을 두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진이 만약에 성벽이 제대로 건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대적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다 사단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성벽을 건축해야 돼요. 성벽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죠?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성벽을 건축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세계 대표대회에서 5가지의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 이런 부분에서
틈을 메워야 된다. 온전하게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진리 면에서 성벽을 온전하게 건축해야 된다. 진리. 두 번째로는 신앙 면에서, 우리 신앙 면에서 건축해야 할 성벽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업 면에서 건축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일꾼, 배양 면에서 건축해야 할 그러한 성벽이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교회 교육 면에서 세워야 할 성벽이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이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있는 사람들도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세워놓지 않게 되면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부흥, 구원의 교회 발전은 고사하고 있는 사람마저 해를 받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할, 또 세워가야 할 성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것.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벽 건축이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그런 건축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온전하게 세우게 되면 지경이 넓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한 사람들, 말세에 구원해야 할 일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이 준비되지 않게 되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신앙마저 지킬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부지런히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루하루 우리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자, 은혜의 보호자에 우리가 나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에 우리가 힘써서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화요일 날에는 우리 계시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에 더욱 귀를 담고 내가 무엇을 스스로 방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적으로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적으로.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스스로 지키지 못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지킨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 가정 모임을 갖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적으로 우리가 힘써 우리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 신앙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함께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서로 협력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정을 이끌 때 가장 보람스러운 것이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에 주신 이런 감사한 내용들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기도해 나가고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제가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재단을 쌓는 이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하물며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그런 가족들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마스에 우리 그 신앙의 어떤 그 울타리가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울타리, 그죠? 가정의 울타리들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마귀의 공격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면 다 마귀의 밥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우리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 자녀들 신앙에 신경 쓰고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 8월부터 우리 12월 달까지 우리 한 주제 한 달에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수원교회에 더욱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9장 240